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등장하기 전 서양 철학은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한 합리론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험론은 감각과 관찰 등 실제적인 경험을 지식의 원천으로 삼았죠.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이 객관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론이 자연과학 발전에 기여한 면도 있지만 보편적 진리 도출의 한계와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다는 불완전한 면도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는 경험적인 대상밖에 없고,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대상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해요. 즉 세상은 이성으로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신의 영역만큼은 이성이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본 거지요. 지금이야 이런 철학적인 논쟁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철저한 경험론자였고 자기 경험을 근거로 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또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씨앗이 변하여 식물로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부활을 설명하기도 한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완전한 성경을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체험했거나 경험한 사실만은 근거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닷이 조상들의 전통과 자연의 법칙에서 터득한 악인의 멸망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다시 고압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자기 주장을 강변하고 욥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기 주장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옛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빌닷의 신앙이 전통에 충실히 따르는 일종의 경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은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괄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특수하거나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괄호를 치기도 하고요. 이 구절이 잘못 놓여졌다고 여겨지는 부분 등에 제한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문에도 가로가 당연히 없습니다. 아마 앞선 8절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해서 괄호를 친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괄호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옛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머무는 시간도 그림자처럼 한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가 멈춰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잘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림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460m를 가요. 얼마나 빠릅니까? 우사인 볼트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식하지 못하죠. 그림자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10절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과거의 전통을 통해서 터득해야 한다.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4가지 표준에 대해서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어져 온 전통, 신앙의 경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 경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성경이죠. 왜 성경이 우리 신앙이나 신학의 근본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된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전통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성이나 체험도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리 신앙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주의자인 빌닷은 엘리바스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욥을 공격해요. 앞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근거한 논지를 펼치면서 일종의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면 빌닷은 전승과 조상들의 격언에 근거해서 논지를 펼쳐가는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왕골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꼬메라는 단어인데 애굽의 하천 습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왕골이나 갈대가 물 있는 데서 쑥쑥 자라나듯이 악인들도 악한 행위를 통해 번성해 간다. 성장해 간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하지만 왕골이나 갈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성장하는 반면 물기가 말라버리면 다른 풀들보다 훨씬 일찍 시들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악인들 또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면 바로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전통에서 배우라는 거죠. 빌닷의 말처럼 악인의 특징은 성장이 빠르다는 거예요. 마치 잡초처럼 자라기도 엄청 잘 자랍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의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러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성공한 만큼 속이 빈 왕골이나 갈대처럼 빨리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설 자리가 없는 쭉정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시편에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한때 번성한 나무처럼
흥왕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의 말로에 대한 빌닷의 견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을 욥에게 똑같이 적용한 게 잘못이었죠. 이쯤 돼도 자기를 향해서 빌닷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욥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보다 직접적인 말로 쐐기를 박습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저속한 자란 앞에 비유에서 언급한 왕골 그리고 갈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문맥상 끔찍한 고난 가운데 던져진 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저속한 자. 한때 성장했지만 속이 비어서 금세 시들어버리는 왕골과 갈대 같은 자. 바로 너 욥이야. 악을 행한 자의 결말은 마치 쉽게 끊어지고 마는 거미줄을 의지한 것처럼 집이 서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의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고 깨달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골과 갈대의 교훈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였는지 빌닷은 이번엔 욥을 뿌리가 뽑혀버린 식물에 빗대어서 또 공격해요. 16절 이하를 보면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에 들어갔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래 거친 돌짝밭에는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결국 해가 뜨면 말라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빌닷이 악인을 돌무더기 속에 핀 식물로 빗대어 표현한 것은 그 악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억센 잡초처럼 이 땅에서 선량한 다수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행세합니다. 하지만 왕골이나 갈대가 속이 텅 비어서 일찍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깊게 뿌리 내릴 제대로 된 토양을 찾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닷은 마치 이 돌무더기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이 내가 나는 돌무더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무더기 틈에 어렵게 내린 뿌리가 말라 죽어갈 때 그 뿌리를 한때 품어주었던 돌무더기조차 나는 너를 몰라 외면하리라는 거죠. 악인이 번성할 때는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떠받들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협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멸망하면 뿌리가 뽑히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잊혀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와 다름없잖아요. 그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서 죽으라고 말했고 친구라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돌아가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돌무더기에서 뿌리가 뽑힌 채 시들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게 빌닷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닷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에는 사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붙잡지 않으시며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얼핏 보면 지난 시간 들었던 7절에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욥의 회개를 전제로 너가 이렇게 돌이키면 내 입술에 웃음이 넘칠 거야. 회복을 기원하는 것 같죠. 여러분, 하지만 빌닷은 여전히 욥을 친구, 곧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입에 있는 것은 웃음이 아닌 탄식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는 절규였다고요. 그런 욥을 공격하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빌닷과 욥 사이에 인격적인 공감이나 교감이 전혀 없다는 뜻이겠죠. 아기가 울면 야 무조건 울지 마 이렇게 달랠 게 아니라 왜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빌닷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우는 건 나빠. 웃어야 좋은 거야.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경험을 근거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판단했느냐고 되물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고요. 앞서 엘리바스가 피력했던 인과응보 사상이라든지 오늘 빌닷이 주장하고 있는 경험론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하는 세상의 이치와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경험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근본 본체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이나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서 나도 그대로 행한다. 이 말씀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겸손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판단과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2번, 3번 반복해서 헤아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술사에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꼽히는 루벤스가 그린 그림 중에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림 속에는 거의 벌거벗은 남성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루벤스는 이 그림으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고 그 후 낙향해서 풍경화만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루벤스가 그렸던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의 책 속에 나오는데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 그림에 나오는 여인 페로는 아버지 시몬이 감옥에서 굶어 죽는 형을 받게 되자 매일 감옥에 찾아가서 자기 젖을 먹임으로써 결국 아버지 목숨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루벤스는 그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아는 그 하나조차도 관점에 따라서는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내가 했던 경험만을 앞세우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빌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죄나 판단이 아닌 축복과 칭찬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